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러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 언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 말에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느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요즘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소심해지고 어두워지고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밝은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성실하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이슬람은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서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그래서 오늘 좀 두 곳의 이슬람 선교 지역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데 이슬람은 이 불교나 힌두교 어떤 다른 종교처럼 단순히 one of the religion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슬람이 모든 민족을 대항하며 고통을 줄 것이라 기록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모든 사람, 즉 전 세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과 테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임신했다는 그거 하나로 자기의 주인인 하갈 아니면 사라를 괄시하면서 몸종이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상황이 전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박을 하죠. 굉장히 학대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몸종 하갈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임신한 채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집트로 도망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6장 방금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도망가는 이 하갈에게 아들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아들 이름이 뭐였죠 참? 이스마엘. 이 아들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복이에요. 특별히 고대 때에 자손이 많은 것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람 민족의 인구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의 이스마엘의 그리고 그 민족의 이스마엘은 그 민족을 대표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 반항적이고 호전적인 기질로 인해서 들나귀 같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또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고 또한 그가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모든 사람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형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모든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건 뭐 오늘날 중동의 역사를 미리 보듯 그대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 사막 등을 방랑하면서 이민족을 침공하고 약탈하기 일쑤였던 이 베두인족 그리고 AD 7세기에서 15세기 말까지 시리아, 이라크, 북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까지 진출해서 무력으로 사라센 제국을 건설했던 호전적인 이 아랍 여러 족속들에 의해서 역사상 성취되었습니다. 근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대 역사. 2004년 7월 5일자 타임즈지 크리스토퍼 히첸이라는 기자가 쓴 그 기고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에서 19세기 초 전 유럽은 북아프리카 바바리국에 의해 조공을 바치고 무역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북아프리카 바바리국이란 알제리아, 튀니지아, 모로코, 트리폴리,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이 트리폴리의 이슬람 4개국을 말한다. 이슬람 4개국. 이 북아프리카 바바리국은 지중해 통과 상선들을 납치해서 무역 물품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해적들이었다. 뭐 이 일은 지금도 비슷하게 그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들은 자기네 분파끼리는 심각하게 증오하고 대적합니다. 제가 종종 그 무슬림 방송을 봅니다. 영어로 이렇게 자막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서로 다른 분파끼리 이슬람 안에도 크게 2개의 분파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나누면 한 4개 정도의 분파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싸워요. 증오해요. 그래서 막 이건 뭐 라이브 방송인데도 테이블을 막 다 엎고 막 난리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담을 처음에 하다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막 이제 그런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네 분파끼리는 아주 심각하게 증오하고 대적을 해요. 자기 형제와 대적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처럼. 그런데 한 가지 이 이슬람의 공동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 이슬람의 공동적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슬람의 전 세계화, 전 세계의 이슬람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파든 이슬람이면은 이것은 꾸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샤리아 법으로 통치하는 전 세계 이슬람화입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서로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슬람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인구의 1% 미만인 수준에서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약하다. 그리고 아주 평화를 가장하고 있지만 이 무슬림의 일부 다처제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죠. 일부 다처제니까.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이 언제부터 그러냐? 10%가 될 때부터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 이슬람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10%만 되더라도.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은 뭐 이제 더 심각해지죠. 이는 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막의 낙타가 추운 밤에 이 주인의 천막을 다 무너뜨리는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막은 밤이 되면은 매우 춥죠. 낮과 밤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밤이 되면은 매우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밖에 있던 그 낙타가 주인의 천막 안으로 살짝 이렇게 코를 집어넣습니다. 코를 살짝 집어넣으면은 주인이 불쌍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들이며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주인이 뭐 머리 정도야 하며 또 놔두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2발이 딱 들어갑니다. 이 2발이 들어오고 그대로 놔두면 뭐예요? 몸에 절반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천막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이 아랍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랍인들에게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밖에서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그 기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코만 내밀었다가 머리 내밀었다가 발 내밀었다가 그 천막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전 세계 테러의 66% 이상이 IS, 알카에다, 탈레반, 그리고 보코하람, 이 4개 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누굴까요? 이 테러리스트 단체를. 우리는 이들의 테러 소식을 들을 때 저 미치광이들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 이들에게 그 무기와 재정을 공급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를 샤리아 법으로 통치하는 나를 공통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슬람 단체나 혹은 그런 국가는 당연히 은밀하게 그 후원 세력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과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무기와 재정을 공급하는 비이슬람 세력도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폭력과 테러와 공포를 조장하는 수장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이 시대에 이슬람이 등장하여 전 세계에 테러와 난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들을 성취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전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슬림은 전 세계를 이슬람의 샤리아 법으로 통치하는 전 세계 이슬람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 세계 복음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뭔가 같은 것 같잖아요. 네, 너무나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사실 하나님의 선교와 감히 비교한다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그 차이점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복을 받고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폭력이 조금이라도 끼어든다면, 어떤 위협이 조금이라도 끼어든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선교를 한다고 공포와 폭력을 개입시킨다면 그것은 마귀가 꾸미는 일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 캐톨릭이 일으킨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아주 살아있는 예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황이 명령해서 한 일입니다. 캐톨릭.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을 수행해야 하지 않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우리 교회의 슬로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장 큰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 전파와 제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폭력도 어떤 위협도 개입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선교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 이슬람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합법적인 수단이고 꿀안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바이블인 꿀안의 명령이에요. 그 폭력과 테러의 정당성은 이슬람의 경전이 꿀안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구절 2개만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꿀안 9장 5절에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을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 세금을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꾸란 9장 123절 무슬림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라. 알라께서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대표적인 몇 개, 두 개만 뽑은 거예요. 두 개만.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들의 폭력은 당연히 합법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경에는 이 이스마엘 자손인 이슬람 교도들이 모든 사람과 함께 싸우며 전쟁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해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언약하셨고 그로부터 딱 10장 지난 뒤에 창세기 22장에서 그 복을 갱신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그를 대적하는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 이삭을 통해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씨는 모형적으로는 이삭이지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목적은 바로 그 대적의 성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포나 협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전 세계의 복음화는 결코 폭력이나 세속 정권이나 이데올로기와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결코 폭력이나 세속 정권,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과 손잡아서 복음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당장 예를 들어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권과 손을 잡고서 복음을 쉽게 전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잠깐 반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결과는 부패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전혀 딴판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세속화되고 완전히 부패되어 버립니다. 아까 우리 크리슬람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타협하고 무엇과 손잡고, 이건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와 손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와 손 잡았습니까?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좀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와 손 잡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나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동네 깡패와 로마 군사들이 몰려와서 잡으려 할 때도 결코 그것을 시위하거나 폭력으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대적, 곧 사탄의 성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그 십자가형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즉 5명 중에 1명이 이슬람이라는 이 사악한 종교, 그 대적의 성문 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